성령의 세례를 다 받게 하시고 이 시간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는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언젠가부터 형식적이고 익숙해진 종교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신자라면 스스로 질문해봐야 하는 것, 나는 거듭났는가? 오늘 본문은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고 지도자라면 굉장히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리새인이라 했으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에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남이 보지 않는 시간에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도 명색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몰리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의 그 말투나 어떤 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손하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굉장히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너의 믿음이 좋구나. 다른 바리새인들도 너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조금 니고데모가 한 질문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준 게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야, 네가 내 표적을 보았느냐? 언제 보았느냐? 그래, 잘 봤다. 이런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줬는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육체적인 출생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야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너무나 1차원적인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다시 반복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아까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7절에 보면 또 한 번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는데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냐?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느냐?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철저하게 네가 율법을 지켜왔느냐? 그런데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나에게 랍비라고 했느냐? 네가 나에게 관심을 갖느냐? 네가 아무리 나에게 관심을 가져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내가 목사이냐? 내가 장로냐? 내가 교단의 총회장이냐? 내가 신학교 교수냐? 네가 기독교 어떤 단체 회장이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뭐 나라가 거듭나야 된다, 기업이 거듭나야 된다, 교육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뭔가 뭐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거듭남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들 엄마의 태 안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났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서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날까요? 그건 바로 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각주가 아마 있을 거예요. 3번 여러분들 성경 맨 밑에 보면 3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 다 있을 거예요. 위에서 우리는 위에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예요? 위에서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에서 난 자가 결국
거듭난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가톨릭은요, 이 물을 진짜 물로 이해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수세를 받아야 그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요, 무슨 뜻이냐? 물이 상징하는 걸 알아야 돼요. 물은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어지는 의미가 있죠.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씻겨진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영혼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혔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더러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영혼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는 것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일 뿐이라는 거죠.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다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8절에 바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좀 피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난 자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태어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역사.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갓난아기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잉태될 때 갓난아기가 보탠 거 있어요? 갓난아기가 잉태되려면 갓난아기보다 먼저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창조가 되려면 창조되기 전에 원래부터 계셔야 됐던 분이 계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갓난아기는 혼자 잉태될 수 없고 혼자 나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사건.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우리가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근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 말씀인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심겨지고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해를 못하고요, 어떤 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졸면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밭이 다르거든요.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막 들을 땐 기쁜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순간 기쁘지만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넘어지고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돼야 되거든요. 그때 씨앗이 심겨지거든요. 그 마음밭을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서 말씀이 심겨지게 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아무리 말씀 그대로 전한다 해도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력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모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꼴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순간마다 각 영혼에게 성령의 부어짐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무거운 말씀인지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다간 두려움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또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착하게 살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을 아주 철저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거듭난 자로부터 나오는 특징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가 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지 모른다고 그랬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는 들린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어떻게 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난 자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4가지 거듭난 자가 나타나는 증거 4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자의 증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거듭난 자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말씀이 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을 누가 갖습니까? 중생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중에는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아랫 사람들에게 시켜요. 근데 아랫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잡을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5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지금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니고데모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체에 세마포로 싸는 일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 그 무덤 옆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쌌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거는 죽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목숨도 두렵지 않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의 목숨도 두렵지 않아 라는 심정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요셉과 함께 세마포로 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징 하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거듭난 자만이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 안에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근데요, 믿는 자도,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께 혼날 거 생각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슬퍼하신 걸 생각하면 나도 슬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구나. 이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여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가 시편 51편을 썼어요. 거기에는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거듭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시 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내 그 망가진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다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난 자의 증거,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자의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에서 4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뭐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거듭난 자마다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에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마다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 거 아세요? 우리 첫 번째가 증거가 믿음이었죠. 나 믿음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없는 게 뭘까요? 귀신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할 수 없죠. 귀신이 저와 여러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죠. 그러면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마다 사랑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야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머리로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요한에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세 번째 증거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거듭난 자의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 여러분, 시편 150편 가장 끝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호흡이 끊어지죠. 목숨이 끊어졌다. 숨을 거두었다. 호흡하는 게 멈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 선고가 내려지죠. 더 이상 숨 쉬지 않습니다. 호흡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자는 호흡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위기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머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주님과 교통하며 호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해요? 응애하고 울죠. 운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아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배가 고프다는 거죠. 죽은 자는 밥 달라고 안 해요. 살아있는 자가 배가 고프고 마음도 애통해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정이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기도합니다. 왜요? 중생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느니라. 너의 직분도 상관없다. 너의 스펙도 상관없다. 너의 재물도 상관없다. 너의 봉사도 상관없다. 봉사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듭나는 일에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회개와 참된 사랑함과 또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성도,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믿고 내가 죽겠다, 내가 예수님을 찾고 죽겠다. 니고데모가 죽을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